오늘 본문은요, 본문 말씀 그 자체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 그냥 읽고 어떤 특별한 설명이 없는 특별한 설교의 말씀을 전하지 않아도 그 자체의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오늘 본문을 표현해서 말하기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준 말씀 중에 가장 놀라운 구절이고 논리의 최고봉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표현을 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오늘 본문을 대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의 비밀을 다 밝힌 이후에 마음속에서부터 끌어오는 감격 속에 펜이 써지는 대로 그의 감격을 고백한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큰 은혜가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만 읽기만 해도 위로가 되고요, 소망이 넘치고요, 믿음의 큰 확신이 생깁니다. 우리 3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할 거냐?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된다는 말씀을 1장서부터 8장까지 계속해서 이런 측면 저런 측면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주었습니다. 자, 8장에서 살폈던 말씀만 제가 간추려 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기에 이제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또 무슨 얘기를 했었습니까? 이제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된 자가 되었다. 우리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기에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마침내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질 것이다. 이게 8장에서 살폈던 말씀을 제가 요약한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기에 더 이상 정죄가 없고 그리스도와 함께 약속의 상속자가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된 자들이고 우리는 모든 일들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자들이고 마침내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하게 될다. 감격스럽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사도 바울 이러한 축복의 말씀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가 스스로 감격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생각할 때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다. 우리가 이런 말을 쓸 때가 있어요. 흔히 이런 말을 쓸 때가 있어요. 어느 누구한테 최선을 다했을 때, 야, 이제 내가 너한테 할 거 다 했어. 이제는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그에게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해주고 그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을 다 해줬을 때, 야, 나는 더 이상 이제 너한테 할 말도 없고 더 이상 해줄 것도 없고, 우리가 그런 표현을 씁니다.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생각해 보니까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 되새겨 봅니다. 그 축복 세어보면 더 이상 하나님께 바랄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편 생각해 보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안 주셨을까요? 이미 받은 복만 누리고 살아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의 큰 축복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좀 이렇게 바뀌어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복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받은 축복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받은 축복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바울사도 로마서 1장서 8장 30절까지 쭉 살폈을 때, 오늘 다시 8장의 말씀만 가지고 살폈을 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았어요. 자, 31절 하반절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세상이 우리를 대적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위하시면을 다른 말로 바꾸어 표현하면 이런 뜻이에요. 만일 하나님 우리의 내 편이 되어 주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것이요?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의 편이 되심이란 말로 바꿀 수 있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절대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셨는데, 절대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셨는데, 절대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주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일찍이 시편 기자는 118편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이지요.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러분, 이 새벽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한 번 더 믿고 모든 염려, 근심, 걱정에서 자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믿으세요. 받고 또 오늘 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위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이 사실 믿어요. 그런데요,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분명한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구원받은 자이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셨다는 것을 믿는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현실 앞에서 자꾸 의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사람이라 어쩔 수 없어요. 보면요, 구약성경의 엘리야 같은 분 어떤 분입니까? 대단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거짓 선지자 850명과 믿음 하나 가지고 싸웠잖아요. 열심히 특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엘리야도요, 한순간 마음이 흔들려서 로뎀 나무 밑에서 죽기를 고할 때가 있었어요. 최북단에서 최남단까지 도망하여 죽기를 고하는 도망자의 신세. 보세요,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당당하게 고백했던 사람인데 한 계집종 앞에서 자기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 부인하는 약함을 보입니다. 이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것을 믿는데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자, 32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다 같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흔들리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만 혹이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해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내 편이신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그걸 의심하진 않는데 혹이나 사람인지라 지금 이런 일 저런 일로 염려하고 걱정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흔들리시는 분이 있습니까? 32절 말씀 읽으면서 한 번 더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제가 이 말을 좀 약해서 줄여서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그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보세요,
믿음이 흔들릴 때 이 말씀 생각하면 힘이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세상에 보내주셔서 세상에 오신 예수,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서 세상 속에서 조롱받게 하고 멸시받게 하고 십자가 지게 하고 아주 참혹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못 박기어 찢기어 피 흘려 정말 가장 비참한 상태로 죽는 것을 내버리셨어요. 바로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그렇게 내버리신 거예요. 내버리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뭐가 소중하겠어요? 물질 소중한 것 같아요? 아니요. 돈이 소중한 것 같아도요, 자식 아파봐요. 자식 살리는 일이라면 돈 아까울 것 없어요. 자식 뒷바라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희생, 어떤 노동도 해요. 자식 뒷바라지 하려니 돈이 들어가지요. 돈을 뒷바라지로 쏟아 넣어야 되니까 돈 없지요. 내가 희생해서, 내가 노동해서 어떤 일을 해서라도 돈을 벌어서 자식을 위해서 뒷받침한 게 부모예요. 자식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의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않았어요.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세우는 일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 모든 것, 그것이 물질이든 건강이든 무엇이든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믿으세요. 내가 구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왜 하나님이 당장 주시지 않는 것일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그것을 주시지 않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인 거예요. 그런 믿음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구원받음의 감격 속에서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참 감격스러운 말씀입니다.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 그 윗절까지 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러한 축복을 받은 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8장 30절까지 계속 말씀했어요. 하나님 자녀로 받은 축복이 있어요. 어떤 축복이요?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고 계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어떤 축복이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도와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서 준 축복이 있어요. 어떤 축복이요? 우리를 마침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워주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주신 축복이 있어요. 어떤 축복이요? 썩어질 종된 자리에서 다 해방시켜 주시었어요. 의로운 자, 하나님의 자녀 되는 축복을 주셨어요. 오늘 본 말씀입니다. 그런 축복을 받은 자들에게 감격을 주시기 위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셔서 구원받은 자의,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의 감격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의 감격이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자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구원을 받았는데 왜 감동과 감격이 없는, 둘려있는, 무엇에 매여있는 사람 같은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남아있는지 오늘 말씀 계속 묵상하시면서 구원받은 자의 감격을 다 누리실 수 있는 하늘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하도 은혜가 돼서요, 한 번 더 읽는 것으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